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기도하여라 말하고 있습니다. 힘이 드십니까? 환경을 통해 좀 눌림이 있습니까? 심령이 좀 공고합니까? 마음이 우울합니까? 낙심이 됩니까? 여러분 삶이 제대로 풀리지 않습니까? 그때는 주님께서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는 사인인 겁니다. 우리가 매 시간마다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고난 때는 뭔가 일이 좀 삐걱삐걱 잘 안 풀 때는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고 큰 유익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여 주시고요, 우리를 너무너무 겸손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기뻐할 때는요, 좋은 일이 있을 때 우쭐하지 마시고 더 예배자에 나서 찬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굉장히 형통의 길, 평탄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은 게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교만이고 또 우리 안에 거친 마음인 것 같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라 로슈포커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당연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잠을 잔다. 이것이 없이는 누구도 바른 인생을 살 수 없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이해가 되고 바른 말이죠. 그러나 이걸 실천하는 게 그리 쉽지 않아요. 밤에는 욕심이 너무 많아서 자꾸 일을 하려고 합니다. 거리를 헤맵니다. 여러분 쾌락을 만족시킵니다. 밤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낮에는 일을 해야 되는데 낮에는 무기력해집니다. 일할 힘이 없습니다. 마음이 없습니다. 일할 자리도 없습니다. 그는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밤에는 잠을 자야 되고요, 낮에는 일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가장 기본적인 원칙만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인생이 바로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 당하면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요, 좋은 일 있으면 더 주님을 찬양하면 되는데 그 가장 기본 되는 걸 잘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 내가 바른 인생 살기 원합니다. 내가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 살기 원합니다. 고난이 있을 때 주님 기도하라고 합니다. 시편 말씀 91편 말씀 15절 말씀에 주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환난 때 여러분 주님께 영화롭게 하고 주님은 건져주십니다. 그 이유에서 주님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간구하라. 그러면 주님께서는 건져주십니다. 어려울 때는요,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 너무 어려워서 주에 있는 사람들이 왜 기도 안 하느냐고, 이렇게 어려우면 기도해야지 라고 권면을 아주 많이 해도 기도할 수 없는, 고개가 떨궈지지 않는 심령이라면, 곳곳한 심령이라면 이 심령을 놓고 울어야 돼요. 주님,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지경에서도 주님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네요. 주님 앞에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무릎 꿇지 못하고 있네요. 여러분 정말 마음이 낮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말씀 95편 말씀에 보면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거든, 목자의 음성을 듣거든 우리는 마음이 낮아져야 됩니다. 곳곳한 마음, 굳은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무리바에서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라고 됐습니다. 이 무리바는 이스라엘 백성들 물이 없다 해서 모세와 다투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무리바의 뜻은 다툼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했어요.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에도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다 해서 하나님께 대항합니다. 모세와 다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을 하나님은 시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 짓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은혜를 모르는 마음이죠. 그들의 마음 완악한 마음입니다. 출애굽을 했고 홍해가 갈라졌고 수많은 은혜를 보여줬어요. 오늘 아침에도 만나를 먹었고 메추라기를 먹었고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저녁에는 불 기둥으로 그를 따뜻하게 보호해주는 그 모든 보호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내 입에 들어가는 것에 좀 문제가 생기며 지금 당장 좀 내 육적인 것에 만족이 되지 아니하면 주님과 다툽니다. 무리바합니다. 주님과 여러분 주님께 시험합니다. 마사입니다.
이런 완악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우리도 삶이 풀리지 않고 어려움이 있으면 이런 마음이 좀 완악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자꾸 말썽만 일으키고 사업이 여러분 뜻대로 안 되고,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이 더디응답이 되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상할 수 있어요. 완악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분의 양이라면 7절과 8절 말씀에 이어지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너희는 나의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음성을 들으면은 우리 완악한 마음 사라져야 돼요. 우리가 충분히 환경이 힘들어지면 우리는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어요. 마음이 곳곳해질 수 있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짜증스럽죠. 그러나 음성을 들으면은 더 이상 짜증내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더 이상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화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음성 앞에 엎드려질 수 있어야 돼요. 그 음성 앞에 겸손해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합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너의 마음이 완악해져. 너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거칠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고요, 하나님과 다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항하고 하나님과 줄달리게 하는, 팽팽하게 하나님과 맞서려고 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맞서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엎드리는 게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십니까? 여러분, 왜 고난을 주신다고 생각합니까? C.S. 루이스가 캠브리지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어떤 학생이 C.S. 루이스에게 묻습니다. 교수님,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어려움을 주십니까? 교수님, 어째서 이 세상에는 그렇게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 많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C.S. 루이스가 답변을 반문으로 합니다. 안 그래도 사람이 이렇게 교만한데 고통마저 없었다면 사람들은 얼마나 더 오만방자하겠습니까?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고난 당하는 건 아픈 거예요. 힘든 겁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인간 안에는 거침이, 인간 안에는 교만이 꺾어지지를 않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도 교만한데 이런 고통마저 없으면 얼마나 오만방자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좀 누르시고요, 환경을 통해 누르시고, 질병을 통해 누르시고, 자녀를 통해 누르시고요, 여러 가지 실패를 통해서 누르십니다. 그러면서 주 앞에 좀 낮춥니다. 그러나 낮춤을 당하는 거, 내가 주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건 복 중에 복이에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우라 야야코가 13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면서 그가 이런 시를 적습니다. 참 의미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어떻습니까? 참 맞는 말입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성안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도 없다. 그래요. 우리가 좀 아파봐야지, 우리가 좀 낮아져 봐야지 인간다운 모습이 조금씩 갖춰져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아픔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인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인간다운 모습이 보여지곤 합니다. 인간다운 모습이 두 가지예요. 고난을 받고 있으니까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도입니다. 마음을 낮추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어려울 때, 어떤 기쁜 일 있고 어떤 즐거운 일 때는 찬송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말씀, 아굴의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아굴은 겸손하고 싶어서 너무너무 주 앞에 내 생에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기도를 하십시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그러면서 8절에 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더 많이 주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오직 only my daily bread, 오직 하루 양식만, 필요한 양식만 내게 주옵소서. 왜냐하면 9절 말씀에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 모른다고 할까봐. 그래서 주님, 내게 더 주지 마시고요, 필요한 양식만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자꾸 더 달라고 하죠.
주님께 많이 달라고 하죠. 좋습니다. 그런 기도 많이 하십시오. 주님, 내게 정말 많은 물건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그러나 기도한 양만큼 동일하게 주님 내게 겸손도 많이 주시옵소서, 동일한 시간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물건을 받고 싶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쓰임받기 위해서 능력도 구하지만 동일하게 겸손도 같이 구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겸손해지기 원합니다. 또 주님이 주시는 것을 사명으로 이어지기 원합니다. 또 고난에 있으신 분들, 주님, 감당할 시험에는 주님께 사락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나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모른다 할까봐 두렵습니다. 주님 모른다 하지 않겠으니 나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또한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또한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에 기도 부탁을 하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여러분, 아프신 분이 있습니까? 교회 장로들에게 청하라는 겁니다. 장로란 뜻은 영적 지도자, 연장자, 또한 여러분 품이 있는 자, 겸손한 자, 신앙이 먼저 된 자, 장로들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목회자에게 너희는 아플 때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에게 청하여라. 기도 제목을 내어놓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같이 살아가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귀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 잘 되면 되지라고 독대신앙, 위험한 신앙이에요. 건강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요, 여러분 교회 성도님 중에 아프신 분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무통주스를 맞지 못해서 통증을 견뎌야 되는 성도도 있었고요, 또 어떤 성도는 너무 무더위 때문에 기력이 세져서 주저앉아 있는 성도도 있었고요, 또한 어깨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파서 힘들어하는 성도도 있었으며, 산모가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낳을 힘이 없어서 좀 멈춰진 그리고 환우도 있고요. 이럴 때 목회자는 기도해 줍니다. 또 아는 성도들은 같이 구역식을 놓고 기도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우리는 건강하다 자신하면 안 돼요. 나에게는 보험이 들어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의사를 많이 하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내가 건강에 자신 있다고요? 건강에 자신 있어 하지 마시고, 건강 또한도 주님께 있으니 주님,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주기 주신 은혜 아래 살겠습니다. 너무 건강에 자신이 하면서 나는 100세까지 문제없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은 살면 7, 80이라고 했었죠. 건강관리 잘하는 사람 100세까지도 110세까지도 사는 사람 있죠. 그러나 여러분, 10년 더 살고 20년 더 사는 동안에 어떤 모습을 사나요? 청년들처럼 펄펄 날아서 사나요? 아니죠. 흔들흔들하면서 껌뻑껌뻑하고 사는 것이지 뭘 그렇게 또 화려하게 사는 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젊을 때, 이런 움직일 수 있을 때 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자꾸 내일을 준비한다면서, 자꾸 노후를 준비하면서 노후 때는요, 여러분 누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누리고 오늘 하루 감사하고 오늘 하루 주 앞에 제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전도서 말씀에 12장 말씀에 보면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관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기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청년의 때, 여러분 젊을 때,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 내가 숨 쉴 수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시간이 주어질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요, 여러분 내가 피조물인 것을, 내가 연약한 자라는 것을, 내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라는 걸 기억하고 오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는 모세도 여러분
여러분 쇠하지 않았다고 됐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어도 강건했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가 그렇게 강건해질 수 있습니까? 나이가 들면 다 강건해지지 않아요. 흔들흔들거립니다. 그러나 모세가 강건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창조주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청년 같은 힘으로 여러분 내가 생애 마치는 날까지 살고 싶다라면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신 노력을 의지하지 마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붙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날마다 샘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이 얼마나 여러분 정말 허무하고, 야 나를 의지할 것이 없구나. 오늘 전도서 3장 12장 3절부터 5절 말씀에까지 보면요, 나이 들어가는 과정, 우리의 늙은 모습에 대해서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지 않은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나이가 들어가는 우리들의 모습, 늙어가는 모습을 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라는 것은 집은 몸통을 말합니다. 팔다리가 덜덜 떨리죠. 그리고 또한 허리가 구부러질 것이고 굽어질 것이고, 맷돌질은 이빨을 말합니다. 이빨이 다 없어져요. 이빨이 적어요. 이빨이 적어서 그칠 것이며, 창들은 눈을 말합니다. 눈이 어두컴컴 침침해요. 창들을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나이가 들면은요 어두컴컴해져요. 침침해집니다. 4절 말씀에 보니요,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귀가 안 들려요.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여러분 맷돌이 적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맷돌 몇 개 남았는데, 이 몇 개 남았는데도 씹을 수가 없어요. 우물우물 꿀떡 삼켜요. 이게 우리들의 여러분 나이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새소리로 말만 일어날 것이고 금방금방 잠에서 깨요. 여러분 새벽에 잠이 없어져요.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하얘질 것이에요. 목소리가 예전에 그렇게 우렁쳐서 여러분 저녁에 쩌렁쩌렁했는데요, 목소리도 약해져요. 5절 말씀에 또한 그런 자들 높은 곳에 두려워할 것이며 높은 곳도 못 올라갑니다. 후덜덜합니다. 여러분 길에서 놀랄 것이며 조그만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래고요.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머리가 하얘지고요, 얼굴에 있던 반점도 생기죠.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그 조그만 메뚜기도 짐이 된 무거워요. 그래서 이젠 옷도 다 고추장스러운 겁니다. 편한 옷이 제일 좋고 메뚜기도 짐이 되고 정욕도 그치리라. 재미난 것도 없고 신기한 것도 없고, 이내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이제는 장례식만 남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금 오늘 말하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너 자꾸 내일 걱정하면서 내일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준비하고 좋은 옷을 입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메뚜기도 얹어있을 때, 그 조그만 메뚜기가 얹어있을 때 그렇게 무거워서 내 몸 하나도 여러분 건사하기가 무거운데 옷은 다 거추장스러워요. 맛있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섬기고 나누며 기뻐하며 사랑하며 여러분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살아서는 안 돼. 마태복음 6장 말씀에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아라. 그래서 32절 말씀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에서 준비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공급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3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십시오. 오늘 하루 사랑하며 사십시오. 오늘 하루 즐거워하십시오. 오늘 하루 기뻐하십시오. 오늘 하루 여러분 섬기며 사십시오. 주만 의지하며 여러분 주님께 더 사랑 고백하며 더 주님을 찬양하며, 그래서 내 마지막 날 가는 그날까지 내 입술에서는요 기도의 제목이 끊어지지 않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늘 말합니다. 이렇게 연약한 너희들이기 때문에, 연약한 너희들을 내가 다 같이 모아놔서 연약한 너희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교회를 준 것이란다. 그래서 아프면은 교회 장로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목회자들에게 기도를 청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고 그랬습니다. 기름이라는 것은 올리브 기름을 말합니다. 고대 지역에서는 여러분 올리브 기름을 실제적으로 치료용 약으로 쓰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기도만 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때로는 기도도 하지만 기름도 바르라고 말을 합니다. 과거 올리브 기름이 치료용 약으로도 쓴 것처럼 지금에게는 우리에게 의사가 있습니다. 한의사가 있습니다. 약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는 기도하셔야 돼요. 약 먹기 전에는 기도하고 약을 드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유명한 의사가 수술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약이 있다 할지라도 치료를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발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약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약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효능이 있는 것이지 약만 먹는다고 치료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치료는 주님께 있기 때문에 주님 말하는 겁니다. 기름을 발라도, 내가 기도를 해도 언제나 주의 이름으로 하고 언제나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발라서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누리고 살라는 겁니다. 의술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약에 앞서가지고 약에 매이지 마십시오. 이런 병원에 매이지 마십시오. 기름을 바르나,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고 한 것처럼 언제나 의술이 앞세우고 약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도와주셔야지만, 주님 의사의 손을 잡아주셔야지만, 주님이 그 약이 효력 있게 만들어 주셔야지만 가능합니다. 언제나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있을 때 그 아픈 사람은 교회에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직 믿지 않은 사람,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의 아픔이 있는, 죄 가운데 있다 병을 얻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질병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이 있고, 두 번째는 믿음의 연단을 해서 질병을 주십니다. 대표적으로 욥이 그랬어요. 또 세 번째는 죄를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하나님 낮추시기 위해서 질병을 줄 때도 있어요. 불순종을 자주 하고 너무 세상적이고 너무 정욕적이고 너무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자꾸 하나님은 질병을 좀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낮춥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여러분, 그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실 받는다고 하는 말씀이 있다라면 이 사람은 지금 죄를 지어서 질병을 얻은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죠.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질병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서 기도를 해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그가 병고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병고침을 받는 과정에서 죄사함도 받게 될 것이란다.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란다. 죄사함, 구원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죄고백이 있어야 돼요. 죄고백이 없이는 죄사함 못 받습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죄고백을 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금 병이 많이 들었습니다.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아직 그가 예수 영접하지 아니했지만 그가 죄 가운데 고통하고 있고 그가 병 가운데 있을 때 그를 놓고 강력히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하며 하나님께서는 그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회개케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죄를 다 토해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역사가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이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도 오지 않아요.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시는 분도 한번 교회 구경해 볼까? 구경하기 위해서 교회 오시는 분도 있고요. 또한 믿음이 아주 연약한 사람도 있고요. 의심하는 사람도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치료의 은혜가 있고, 여러분, 교회 안에 강력한 치유의 은혜가 있으며 교회 오는 자들마다 병치료를 받아요. 심령의 치료를 받습니다. 영혼육의 강건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이런 교회, 치유가 있는 교회,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하느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죄 고백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교회 안에 강력한 치료의 은혜가 있기 원하며 너가 가는 곳에 치료의 은혜가 있기 원한다라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서로 죄 고백해야 돼요. 죄 고백하면 병이 나아집니다. 강력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까? 여러분, 치료가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죄 고백은 어떨 때 일어나던가요? 여러분, 말씀이 정확하게 비춰져야지만 죄 고백이 일어나요. 말씀이 비춰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회개할 수조차도 없어요. 그러나 말씀이 정확하게 비춰지고 그 말씀이 내 심령을 후빌 때, 내 마음을 헤집어 놓을 때, 그 말씀이 내 근본적인 문제를 꿰뚫어 나갔을 때 우리가 통해 자복하죠. 우리의 교만함을 회개하게 되고 우리의 이기심을 회개하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거짓과 욕심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기복주의를 다 회개하게 되죠. 이렇게 날마다 회개하기 시작하면 교회에 오는 자들마다 치료를 받아요. 교회에 오는 자들 영혼 육의 회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심령의 치료를 받아서 내가 회개했던 것처럼 회개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는 거예요. 이런 강력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힘이 크다고 됐어요.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의인이시죠. 그러나 어떠한 자가 기도가 강력히 파워풀하게 영향력 있게 나가느냐, 날마다 죄 고백하는 자의 기도는 여러분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